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로 살게 하지 않고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냥 친구 사이로 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부부가 자녀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요즘 많이 힘들고 아파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부대로, 부모와 자녀는 부모와의 자녀대로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요즘 젊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남자는 73%, 여자는 51%만 결혼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오히려 여자에게 좀 더, 그리고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가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탈선을 많이 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 중에 문제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이주 여성이 와서 한국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주 여성이다 보니까 시댁과 남편이 이주 여성인 아내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제 점점 사춘기가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외모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거면 하나님이 굳이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면 사랑한다고, 사랑하겠다고, 흰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하는데, 왜 가정이라는 그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려고 가정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포도주는 굉장히 결혼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이 시작부터 기쁨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정에 기쁨이 사라질, 즐거움이 사라질 그런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가정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혼살림집을 어디서 차렸죠? 에덴 동산에서 차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죠.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가정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가정 안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깨트리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그 가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고자 하셨던
그 가정을 우리가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고자 하셨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그 가정의 원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다면 그 가정을 세우는 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겠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원리,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고자 하셨던 가정의 원형이 무엇이고 그 가정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셨는지 그 가정을 세우는 원리를 함께 나누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정의 원형 그리고 이 가정을 세우는 원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좀 오늘 이 시간이 좀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잘 이해하고 또 따라올 줄로 알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나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이나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체는 하나이나 이 말은 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속성, 같은 신적 본질을 공유하면서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같은 속성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존재의 방식, 존재의 형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만들어진 물건 속에서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 가운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도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원형은, 가정의 모습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형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부, 쉽게 말하면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등급이나 차이가 있는, 이게 30론이라 그러거든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2순위, 성령이 3순위. 이런 등급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삼위의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어떤 등급이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의 효력, 말씀의 효력을 나타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종속되거나 구속되거나 어떤 하나님이 밑에 있고 위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위격,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누구를 종속하거나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녀라도 나의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역할과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 역할과 자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정의 원형이고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 분의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이분들이 각자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아는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티격티격 자리 싸움하고 기싸움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들인데 서로 완전한 연합, 완전한 일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동일한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신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 이꼴 사랑, 이건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동일한 사랑을 같이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공유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독립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일치, 하나됨, 연합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속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완전하고 독립적인 하나님을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은 지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에게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의 하나님은 각자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완전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높아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에게 희생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자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아니, 자신이 만드셨으니까 직접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오히려 자신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삼위의 하나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서로에게 이렇게 희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를 동역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성화 사역,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주도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자가 행하시는 핵심적인 사역,
주도적인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펼침에 있어서 서로 동역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그 뒤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역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동역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뒤에서 동역해 주십니다. 각자 능력이 있고 개별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동역함으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서로를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희생합니다. 서로를 동역합니다. 그래서 함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이루어 가는 것을 페레코리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페레코리시스. 이게 상호 협력, 상호 의존, 상호 침투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거하고 서로 거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에 손잡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빙빙 도는 거예요. 춤추면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서로 손을 잡고 기뻐하면서 춤추며 빙빙 돌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 이걸 페레코레시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삼위 하나님 속에 넘치는 것이 생겼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충만을 넘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이 흘러 넘치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자라고 해서 서로 회의하셔서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춤추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에 충만을 넘어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어딘가로 흘려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가정이 이루어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이 말이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해야 할 일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원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원리이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아마 성도님 중에는 또 사랑하라는 말이야. 또 나보고 희생하라는 말이야. 또 나보고 또 저주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정말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내 앞에 정답을 두고도 못 보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효막심한 행동입니다.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행동과도 같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는 것을 기다린 것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기어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와 집을 떠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집이 자신을 억압하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갈 때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 집을 떠나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어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즐거워하고 방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도 없게 되었습니다. 돈이 사라지니까 사람도 친구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집이,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 집이 좋아서였을까요? 집만 좋았다면 돌아갈 수 없었을까요?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사랑을 가슴이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넘어질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연어가 자신의 고향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그 사랑을 찾아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특성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보이지 않는 특성인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바뀌지 않나요? 사랑만 하니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만 하니까, 희생만 하니까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으로 내 가정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소유물로 여기고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상황과 겉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서 사랑은 안 된다, 사랑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사랑으로는 열매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 둘째 아들처럼 언젠가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외모나 조건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수단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외모나 겉모습이나 조건이 비록 현재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영혼 그 자체를 보며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향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 사랑의 성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영혼 그 자체를 보고 아파하고 애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향 때문에 희생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지금 내 환경이 어렵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그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대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를 아니까.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처럼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동역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받으면 나의 지식과 총명도 더 풍성해진대요.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하게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은사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것도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그 사랑의 경험 안에서 내 지식과 내 총명이 더 풍성해져서 내가 무엇으로 이 가정을 세워가야 할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 자녀를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나면 나가는 순간 눈이 뭔가 확 열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면 되겠구나. 전에는 알 수 없던 지혜가 내 심령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는 정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정말 맛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서 회복되는 그 순간이 우리의 가정도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좀 늦게 결혼한 감은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하나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래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꺾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 결혼해서 배우더라고요.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은 대충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직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일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그 노력으로 직장에서 여러분이 한다면 아마 다 잘리고 쫓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죠. 건물이 있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건물은 주인이 관리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건물로 불량배들이 모이고 그 건물을 쓰레기를 버리고 그런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가정이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 아픔이 있어도, 가정이 해결돼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마귀의 놀이터 됩니다.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의 마음이, 생각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보여도 여러분, 이제는 절대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병드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먼저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높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은 어떤 문제가 보이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혹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마귀의 놀이터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내가 이 가정을 다시 한번 돌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인간의 사랑으로는 안 됐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에 내 영혼이 발라지고 내 지식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내가 어떻게 내 가정을 세워야 할지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시옵소서.